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사랑하면 그것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함께 먹으면 더없이 즐겁고 감사한 것이고, 멋있는 것들을 보아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나는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목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그 시로서 하나님의 장막, 곧 성전, 오늘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기쁨에 맞춘 노래, 그러므로 이 즐거움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가장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표현되는 외형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호텔이라도 그것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은 좀 다른 것보다 좀 부족하게 보이고 또 초라할지 몰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죠. 군인들이 파병을 나갔다 집에 돌아올 때 그 어떤 아름다운 호텔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기를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 그래서 스윗 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고국에 돌아가는 것, 외국에서 고국에 돌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기쁜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와서 집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은 정말 설레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가장 사모하는 곳,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그의 영혼이 병이 나서, 그래서 쇠약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또 육체도 병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또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집을 사모하는 것, 이 사람에게 해결의 책, 또 병에서 완쾌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보아야만,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곳, 지금 이 고라 자손에게는 이 시를 쓰는 형편에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또 몸의 질병이든지 또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것이죠.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마음이 상하고 또 아니면 질병에 들고 또 출타로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 보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심할 때 주의 집에 가기를 얼마나 기대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도 클로즈하고 또 어떨 때는 열었을 때도 4분의 1만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서 그렇게 사모했던지,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집의 은혜를,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나의 왕, 그 집은 나의 왕이 계신 분, 그 집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군대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세상의 미물조차도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날개가 있다면 참새처럼 제비처럼 갈 수만 있다면 또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성막의 여러 성전의 그 건물들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곳에 보금자리를 둘 수 있도록,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두고 그곳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그새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새끼들 나가면서 하나님의 집의 건물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은혜가 은택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참새나 제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교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로 살아있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주의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그런 환경이 막아져 보았을 때, 그래서 직장에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을 때 얼마나 일하러 가는 그 아침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림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러한 전쟁과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공산권과 무슬림에서 또 신앙을 알지 못한 우상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34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고 또 분주한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리고 또 밤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에 성소에 있는 자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시편 134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사모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돼요. 부모가 함께 가족과 있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축복이고 깨닫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의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멈추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가지 않고는 데이트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늦게 끝나고 야근을 때도 끝나더라도 전을 하든지 뭐든지 만나야 되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사는 사람들 복이 있고,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님이 이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갈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겠습니다. 마음에 확정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힘을 주고 앉은 곳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미 그 집이 가는 길이 보여요. 어디를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이.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을 말하고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에서부터 저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향하여서 나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갈 마음을 굳히면 이미 마음에 한국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는 그 길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주님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고향의 집,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곧 시온의 대로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의 큰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차를 타면 오지만은 과거에 차가 없을 때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어서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마음의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온에 그 마음이 열려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것들을 이겨내고 가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미 복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길들에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는 것으로 간단하게 20분 30분 오는 거리가 아니라 며칠씩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그리고 두고 가는 집과 또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과 또 목마름과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번 순례의 길에, 이번 예배의 길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사 그 눈물 많은 곳에, 그 어려운 곳들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만날 때,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에 가려고 할 때, 주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을 정할 때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면 갈수록 힘이 납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위기들을 막아주시고 마음을 더 굳세게 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마음에 품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마음의 시온을 확정할 때 주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장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장 행복입니다. 사랑이 복인 것이에요.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집은 그냥 단순한 예배당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하는, 또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신령한 장소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교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본향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을 향하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집이, 우리의 마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린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좇아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섬김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러므로 예배의 복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주님은 마음과 눈과 귀를 바로 그 성전에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단언하건대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도,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축복된 것이에요. 주님 사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드림이 사모하면서 그 예배드림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 중심의 사랑을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그 샘들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일평생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장막을 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보금자리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